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문자 그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다른 설명은 그만두더라도 그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어른들 팔꿈치에서 장지 손가락 끝입니다. 물론 좀 길고 짧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됩니다. 6을 곱해보면 2m 70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을 더한다 그랬어요. 저는 기형적인 신체를 가진,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손가락을 재봤어요. 그런데 요 손하고 요 손, 약지손하고 이렇게 재보니까 오른손은 22cm 나오는데 왼손은 왜 23cm 나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원래 짝짝인가요? 나만 그러나 봐.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2m 70에다가 한 20cm만 넣어도 2m 90이면요 보통 아파트 한 층은 2m 70 높으면 80 3m를 안 해요. 요즘에 연료 문제도 있고 그렇다 해서. 그러니까 골리앗 하면 그냥 사람 하지 말고 고목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그 앞에 선 목동 다윗, 모든 무기를 다 갖춘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고작 물맷돌 몇 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라고 그러는데 몇 개,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게임도 안 되는, 차라리 블레셋 앞에서 네가 이겼다, 그래 그냥 소리 싸우지 말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라, 이래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다윗은 우습게 여겨요.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를 해버리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보다는 내가 낫다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얘기로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이기게 해주셨어요.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신 승리.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으로 높임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울이 곱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지난주일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 비빔밥 속에 들어있는 계란이 이만하고 내 비빔밥 속에 들어있는 계란이 이만하면요 비빔밥 맛 떨어지는 겁니다. 괜히 사람이 막 내가 너무 외수해 보이고, 왜 그렇게 사람이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울이 똑같아요. 다윗과 나 가족이잖아요. 사위도 자식이라며 가족이잖아. 설령 남이라 할지라도 우리잖아. 우리잖아요. 여러분, 양학선 선수가 체조를 통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레슬링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목에 탁 힘주고 왔더래.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을 줬냐 그러니까 내가 양정모 양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 그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관계도 없는 일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사울과 다윗과 나 사위니까 내 자식, 가족,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미흡게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울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고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인데 사울이 블레셋 쫓기를 그치고 돌아왔다. 여러분 이 말 뜻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블레셋을 진멸하고 돌아왔더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승리하지도 못하고 에이 집에 가자 하고 왔단 말이에요. 지쳤단 말이에요. 차라리 승리하면 괜찮은데 승리하지도 못하고 오니까 지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 사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더라.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을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쳤다. 사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집토끼는 누구냐? 다윗이야. 집토끼만 잘 관리하고 집토끼를 잘 사랑했다면 이 다윗은 블레셋 앞에서의 진짜 오늘로 말하면 그냥 브랜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다윗 하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토끼인 다윗을 관리하면 산토끼인 블레셋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쳤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더이다 다시금 추스렸어. 피곤을 풀지도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다윗이 들어가서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도 함께 들어갑니다. 성경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뒤를 보러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나나주를 보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가리우러.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용변 보러 가는 용변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을 가리웠다. 옷자락이 아무래도 내려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가든 앞으로 보러 들어가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발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의 생활은 엉망입니다. 보세요. 그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아주 의로운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하나님 백성이 가면 그 자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할까요? 아마 거기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이 같은 굴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건 사울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절호의 좋은 찬스가 왔어. 더더구나 옆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 사울 제삿날입니다. 그냥 오늘 끝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오늘 깨끗하게 끝내고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뭐들라고 저렇게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속을 썩힙니까? 또 지발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냥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조용하게 끝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람이 좀 어두워진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상해졌어. 무슨 말 해도 못 깨달아.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면요, 용변 보고 있는 옆에서 근데 어떻게 용변을 요란하게 받기에 옷자락 베가지고 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눈 뜨고도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캄캄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요. 열심히 따라가. 여기는 돌멩이가, 여기는 길이 있고, 여기는 강이 있고, 다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 지혜의 칩을, 요즘 말로 지혜의 칩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거기에 휴대폰 화면 다 나온다니까. 나오는데 칩 하나가 빠졌어. 칩 하나가 빠진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용변 보고 있는데 그 용변 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그런 칩을 빼버리니까 다윗이 와서 그렇게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여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원고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 때문에 다른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지는 것, 심지어 아픔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행복이 그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와요. 그런데 행복이 나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자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물이 가득합니다. 가뭄이 와. 괜찮아요. 올라면 와. 괜찮아. 비가 와. 괜찮아. 저수지가 크니까. 저수지가 작으면 비가 안 와. 큰일 났다. 비가 와.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균형을,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행복이 가득한 거야. 지금 용변 보고 있는 다윗, 이거 사울 가서 푹 찔러면 끝나지만 묻으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행복한데.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행복하면 너그러워진다. 아멘. 오늘 이 행복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행복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사울이 나갔습니다. 다 끝나고 나갔어요. 다윗이 가서 뒤에서 이 왕이여, 이 옷자락을 벗어서. 왕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네. 네가 어떻게?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여, 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 약하게 갔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을 죽인다겠습니까? 왜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까?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고만할 때 행복. 그때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낫다. 그때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막 그냥 252만 원, 145원 이런 거 받아야만이 행복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 너그럽게 하여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너 참 훌륭하다, 참 좋다, 이렇게 호평을 받을 때가 행복. 이게 차원 있는 행복이지요. 오늘 그런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한번 마침 정리합시다. 20절에서 22절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이 크게 도달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가는 사람, 이게 본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그냥 더 크게 달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맞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맞아, 이렇게. 그런데 사울은 조금 있다가 또다시 어려운 일을 또 하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내 작은 언행심사 하나로 인하여 깨닫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을 보는 그 사람, 행복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버셨나봐. 그러면 이쪽도, 여러분 때려, 이것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내 왼편을 때려서라도 속이 풀어질 것 같으면 때라, 이 뜻이에요. 어디 한번 때려요. 오기예요. 아시네. 오기예요. 딱 맞아. 이게 뭔 일이야? 아따, 어떻게 이렇게 시방 내가 뭐가 번쩍 별이 왔다가 갔다. 어디 한번 여기다 한번 때려보소니? 돈 모르는가벼? 참, 이거 참 곤란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오른편 창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나는 오리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니까요. 심리를 동행하라. 주님이 거기에 행복을 주시는, 십자가 지면서도 축복하신 예수님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진다. 됨됨이가 잘 돼야 돼요. 내 됨됨이 속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치중하지 않아요. 안 되더라도 아까 저수지 말씀 나눴지요. 비가 조금 오고 안 오고 가물고 상관없어요. 이미 저수되어 있는 그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누가 뭐라기도 괜찮아요. 여기가 행복하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넓게 되잖아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가 가진 행복 때문에 어떤 일도 즐겁게 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졌다. 나 때문에 기쁨이 있다.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열받았다가 아니라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시작. 속은 아니라도 다시 한번 아니 이렇게 딱 보니까 열받는 사람이 앉아있네. 그러더라도 속은 아니라도 저 따라서 하세요. 예, 자, 가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시작. 솔직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속은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타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라. 옛날에 탤런트 이영희 씨가 하는 얘기, 유명한 얘기했죠. 뭐라고요? 저 양반들이나 잘하면 돼요. 그러죠? 네. 너나 잘하면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면 돼. 남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또 베풀어주세요. 베풀어주면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행복한 성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